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보혈의 능력 우리 찬양이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세연의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같이 세계복음화 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준비를 제가 끝내놓고요. 뉴스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그 헤드라인 뉴스로만 글로만 이제 봤었는데 우리 서울의 경비원이 주민의 폭행과 갑질에 못 견뎌서 우리 이렇게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기사로는 봤었는데요. 그 영상으로 CCTV 것들을 소개하면서 하는 뉴스를 아침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로 해결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유서라고 썼던 글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는데요. A4 용지에 크게 자녀 딸 둘 이름을 써서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그게 자녀에게 하는 유서 전부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실하게 사셨겠죠. 근데 젊은 사람이 자기 차 손댄다고
그 때문에 한 20여일 가까이를 계속 폭행하고 계속 협박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과 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댓글에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가해자 분명히 엄별해라. 뭐 죽여라. 뭐 사형해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또 본부에서 먼저 공문이 와서 이제 신학원 시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지난주 이태원 사건 때문에 다른 지역은 전부 다 2주간 연기시켰는데요. 그 제일 먼저 시작했던 저희 대구만 이번에 또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많은 사람이 왔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친구들 왔다 갈 때 우리 또 다시 소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원리와 하나님이 말하는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적인 창조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6일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안식,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상황들을 아담에게 맡겨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시고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비밀을 누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가, 하나가 예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렸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인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요즘에 주어지는 일들을 보면 딱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유엔에 등록된 젠더, 남자 여자 말고 막 만든 젠더가 50가지가 넘는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무슨 50가지나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남자 여자 표시도 이것도 차별이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냐? 가장 성경적인 세계관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후대를 만들 수 없고요. 후대를 어떤 면에서는 전달할 수 없는 가장 추악한 사단이 노리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난번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랑 연결되냐? 종교, 교회랑 연결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인식 가운데 교회가 문제의 온상인 양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기침 나고 열나면 괜히 걱정되고 어디서 얼마 왔을 것 같고. 여러분, 교회가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니죠. 걸린 사람이 교회를 왔을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딱 예배만, 영적인 것만 흐트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 세월에도 여러분, 우리 지성인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분명히 구원파와 연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의 잘못만으로 몰 수 없는 온 나라가 사실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화살을 어떻게 해요? 뭔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집단이 틀린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전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앞으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배웠는데요. 이게 이런 현상으로 오는 걸 보면서 사실은 섬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뭐냐?
혹시나 교회에 와서 교회 폐가 될까봐 여러분 그렇게 움츠리고 조심하는 이런 마음들 전부 다가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태 지나가고 난 뒤에 길거리에서 전도하겠습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바로 이단으로 몰릴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딱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흐름은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친다는 거 알면 안 속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아직 사실은 여러분 대구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옵니다. 상황들을 봤더니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전수조사하면 꼭 그렇게 한두 분이 나오시는 모양새들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현장에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는 더 힘써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만 되면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십니까? 혼자는 사는데 자녀는 있어야 적적하지 않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싶은데 애는 어디다 입양하든지 어디다 하나 데려다가 키웠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 논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들도 부부를 인정해달라, 그들도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경들이 그냥 가정을 무너뜨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관을 흐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조심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들이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멈출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게 영상에 찍히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을 아십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가까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노예에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어볼 게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하라. 문자로 왔기 때문에요. 전화를 하라 그랬더니 자기 결혼한 와이프의 친척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친척이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듣는 얘기로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는 코로나 사건 때도 계속 그냥 현장 예배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뭐 교회 형편과 또 개인의 성향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지속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고 속는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불편했는데 문제는 그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계속 갈등이 왔다가 최근에는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시겠다고. 그래서 아이들 보내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일을 하시겠다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못 견디시는 상황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그리고 그렇게 이만 얘기 들어서 다 할 수 없는 거지 않냐.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한테 말도 못해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꺼내? 이 친구가 수원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수원에서 말씀운동, 사역운동을 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어른들은 저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데 랩런트들은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들은 지역교회에다가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지역교회랑 연결을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육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면서 사역자를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호감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주만 지나가면 별로 그렇게 호감 있게 안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너무 마음 아프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교회의 부모님이 중직자여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한두 명이 움직이고 또 서너 명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못 느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그분들 이해된다.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해된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 사역자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려니 가깝다고 얘기하니까 도와주세요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만 놔둘라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신앙 때문에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특별히 사역자인 저니까 제가 함부로 갔다가는 시끄러워지겠죠. 여러분, 교회끼리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은혜로운 자리에 나무 교회 교인을 다른 교회 사역자가 건드린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눈치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 움직이면 욕을 먹을 거다. 그런데 그런저런 눈치 다 봐가지고는 영혼 못 살리는 거다. 지난주에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제 마음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쪽지를 보낸 내용인데 뭐라고 돼 있냐?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가 살 소망이 없어서 안 하겠대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제 지금 감염 수치가 높아서 죽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겠다니까 교수님은 취업부라 하고 가버렸어요. 내 잘못 아니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막 힘들어서 어떻게 못하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언어와 행동을 해가지고 설득시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설득이 뭔지 압니까? 환자 앞에 와서 무릎 꿇었대요. 환자가 죽으면 저는 쫓겨납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인간적인 부분들로만 계산을 하면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나 하겠다 그 얘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걸 못 보면 자꾸 인간적인 논리 가지고 맞네 틀리네 잘했네 못했네 그 얘기 가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인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고요, 맞는 말인데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도 사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말을 조심합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틈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성경은 분명히요 사단 마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데요. 어제 그랬다가 오늘 바뀌어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괴계가 있음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딱 이유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볼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요 21장과 연결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응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응답 말고요, 응답받을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하죠? 통과시키려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왜 테스트하시죠? 자격증 주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딱 걸려서 넘어져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잘한 친구는 시험 치는 거 좋아요. 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시험 그러면 딱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십니다. 나도 갑자기 내 가장 사랑하는 거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이런 시험 안 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이란 단어만 보면 우리도 모르게 딱 걸려버리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심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빼앗아가는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조그만한 과자 하나, 저희 집은 간식 하나도 허락받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해서 이제 먹으면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으면 옆에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아이가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 하나만 아빠 하나 줄래? 라고 시험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줄래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러면 감사하게도 입에다 막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아니 그냥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또 사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사랑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걸 빼앗아 간다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확인시키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응답받을 믿음과 그릇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안다면 영적인 선택과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21장 응답받는 아브라함 이후로 22장 23장 아브라함 모습이 달라지는데 22장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밭이라고 얘기하면 가면 되잖아요. 세상말로 말하면 죽기 전에. 우리 헌신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헌신하면 되잖아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헌금하면 죽기 전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오늘
그 얘기를 듣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4절에 3일쯤 가고 난 이후 5절에 종들을 두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된 거예요. 시험 때문에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갈등하면서 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들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겠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요 곧바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그릇을 오늘 표현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이 발판이고 모든 문제가 응답임을 알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승리케 되어지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문제 올까 봐 겁나서 막 조마조마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문제 만나서 막 갈등해가지고 낙심해서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 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하고 올라갑니다. 9절에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급히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한 번 안 부르세요. 22장 1절에는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셨는데 오늘 11절에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옛날 우리 성경학자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급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거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니면서요. 저도 모르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좋아하는 일이 생기거나 너무 행복한 일이 생기면 혼자 겁나요. 하나님 그거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데 좋아하는 척을 안 해야 돼. 혹시 하나님 건드릴까 봐.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복음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너무 행복한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는 그거를 너무 좋아해야 되는 애가 눈치를 이렇게 본다. 여러분 그거 보는 부모님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으로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삭을 바쳐라. 오늘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 걸 준비가 되어 있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뛸 준비가 되어 있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꼭 제일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데려다 가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청년사역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 하는 동안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뭔 얘기냐?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한참 연애할 때는 계속 생각나잖아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어떻게 종교적인 거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 좋아하는 이걸 하나님이 빼앗아갈 것 같아. 걔랑 헤어지게 하나님 만드실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연애 감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우리 청년들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해하는 그걸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A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A 말고 자꾸 B를 하라고 얘기하셔서 내가 자꾸 A를 내려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건 뭐죠?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지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있는 걸 빼앗아다가 못하게 하시고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고 저거 하게 만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요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과 그리고 16절에 같은 말을 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또 16절에도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생명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 본문만 보셔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뭔 내용 나올지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응답받았다? 아니면 이삭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17절 보십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도 얘기하셨고 그 뒤에 15장에도 하나님 언약 주실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시험에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뭐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좀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 내 원수의 성을 정복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제가 시작할 때 영적 존재 사단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이 계속 영향을 줘요. 또 반대로 영적인 그 성령과 천사가 우리에게 계속 또 역사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치는 이제 상황 속에 가는 건데요. 오늘 중요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생명건 오늘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박살날 거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동안 벌벌 떨고 매이고 잡혔고 종로로 타던 너의 인생에 이제는 사단이 오히려 벌벌 떨게 되는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잘 안 되죠. 또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죠. 노력하는데도 또 걸리죠.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통과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단이 박살날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약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노력했는데 한계가 와서 넘어지고 그 반복하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다, 얼만큼 응답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17절 18절에 얘기하죠.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같은 얘기인데요. 그 응답의 실현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생명 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살 뿐만 아니라 사단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흑암이 무너져야 응답 받는다.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 흑암이 무너지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얘기 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밭이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예배 성공, 우리 일상의 기도 성공. 어쩌면 여러분 평생 예배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아니면 평생 헌신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 올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오늘 그걸 넘어서는데요.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어떻게 성취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단 앞에 세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아브라함은요 계속 넘어졌다가 됐다가 넘어졌다 됐다가요. 근데 오늘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생각에서 이미 져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은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다. 쉽지 않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갈등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거 맞습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게 더 힘들죠. 그게 더 우리를 엉망이죠.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 교통이 원활합니까? 신호등이 잘 들어올 때 교통이 원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막 주면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룰 안에 있을 때 가장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음에 통과하고 나니까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브라함이 계속요 테스트에 넘어졌다가 응답받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늘 22장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그 시험 못 넘어서서요. 그래서 같은 거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넘어서면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의 수준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하는 여러분의 한계 거기서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생명 걸어가지고까지 얘기해서 우리 못 견딜 줄 아셔서 하나님 거기까지 함부로 요구 안 하실 거예요.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 발만 앞서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내딛는다면 이번 주에 누가 그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쳇바퀴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발만 내려놓기만 해도 앞선 겁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뭐냐? 사단이 무너지도록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 속에 있는 우리는 사단이 와서 계속 그거 갖고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약간 영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포럼을 하면 울어요, 자꾸.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렇게 포럼 하는 자리에 되면 제 방에서 자주 하는데요. 분위기 딱 되면 이제 휴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은 뭐냐? 은혜가 있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말에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랩런트 예를 들었지만 다 쌤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과거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응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걸 넘어서는 오늘 갱신하는데 어제 핵심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갱신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못 바꾼다. 우리의 본성은요 안 돼요. 근데 갱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개혁이라는 단어가 뭐죠? 리폼. 원래 폼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하면 못 바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전국과 세계에 영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줄 겁니다. 교인 숫자도 당연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 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양과 질의 문제에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예배로 오세요 이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가 지금 딱 걸려 있고 멈춰 있는 데서 이제 넘어서시는 겁니다. 내 평생 나는 새벽기도는 죽어도 안 돼요. 나는 평생 금요기도는 안 돼요. 나는 훈련 안 돼요.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 하나만 넘으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생명 거세요. 그거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중에 요구하실 거고 말고요. 하나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씩 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를 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아요. 우리가 계속 매여서 살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걸려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큰 복을 주고 네가 번성하게 되고 많은 얘기보다 가장 제 가슴에 담기는 단어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저주가 무너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증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그러시죠. 내가 마지막 다시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양극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은 다 이미 타락했고 썩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괜찮은 사람 없다. 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로 다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진짜로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이 볼 때는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거죠. 또 우리의 약점은 뭐냐? 다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극화 속에 어정쩡하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 기왕이면 안 되는 편 말고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살리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강단이 이제는 위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복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응답에 우리 주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선포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의 주역 평생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테스트를 통과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시며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약속하시지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약속하시며 축복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자들을 살릴 만한 참된 성공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또 우리의 전도와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를 살리며 후대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